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게릴라성 폭우다 이런 말이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려왔는데, 당시에는 그 말이 특이하게 들렸지만 이제 이런 폭우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폭우 안에서도 이제 곧 휴가철이 됩니다. 반년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요, 이제 더더욱 아름답고 충만한 재충전의 시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마치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해석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세 번역으로 성경을 바꿀 겁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진 밭, 두 번째는 돌짝밭의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의 마음,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밭, 좋은 밭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은 금방 잘 받아들이지만 그 깊이가 낮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진다, 쓰러진다, 말씀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덤불의 사람이란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영적인 삶을 단순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머리가 단순하다, 즉흥적이다 이 뜻이 아니고 책상 서랍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고 책꽂이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다 하면 삶과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복잡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이 말씀이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짝밭의 마음, 길가에 뿌려진 마음,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 마음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밭이란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러한 마음인데요, 돌과 가시덤불이 치워진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이 없으니 깊은 마음밭입니다. 밭에 가시덤불을 뽑아내듯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된 마음이 곧 좋은 마음밭입니다. 결론적으로 깊이가 있고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곧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마음과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에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정도만 풀이해 주셔도 다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모두 다 회당에 다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상의 관심사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레이먼드 블래크니가 쓴 마이스터 에카르트에서는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요즘 사람들처럼 정치 문제나 문화생활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신가 하는 것들이 이들의 관심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깊이 있고 단순한 마음이라고 할 때 당시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중세 유럽의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 뜻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 어렵지 않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이란 깊이가 있고 정돈된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의 말씀도 이해는 갔지만 항상 실천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 유럽과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와 다른 이야기를 듣고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의 네가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미국의 AA 모임이죠. 알코올 중독자 단주 모임에 참석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너를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이 곧 너다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나를 만들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됐고 결국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붙들고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로 영성이 만들어지고 이 영성이 습관화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갔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그럼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제임스 스미스는 바로 이 이야기를 소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종교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란 내 소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종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면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니 돈을 벌어라. 돈을 벌면 행복하기 위해 소비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교라는 겁니다.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많지 않지만 고양시와 하남시에는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죠. 영등포에도 타임스퀘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빠져들고 있는 신성한 공간은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쇼핑몰이 오늘날의 신전이고 예배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쇼핑몰은 당신의 사상이나 생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쇼핑몰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소비와 소유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는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과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시죠. 사람들은 카트에 그렇게 주보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오늘날 쇼핑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카트에 세일 종목이 적혀있는 안내서를 가지고 쇼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그날의 성경 말씀과 책 읽기의 내용과 같은 사상과 묵상에 관한 것이지만 쇼핑몰의 전단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비하고 싶은 물건을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품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주보를 가지고 오늘날의 새로운 신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들은 성상이나 14처 묵상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니까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이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당인 쇼핑몰에서 사람들은 물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제임스 스미스는 이것이 마치 묵상하는 것과 닮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물건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상세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을 비교하고 생각한 다음에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소비라는 종교의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 삶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보고 읽고 있으면 이 상품이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이 왔나 안 왔나, 언제 오나 궁금하게 하죠. 마치 기도한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은 하루가 아니면 반나절 만에 우리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을 반추해 보면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광고죠. 제임스 스미스는 광고가 물건에 과도하게 희망을 걸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림을 바르면 하루 만에 잡티가 사라진다. 이 비타민을 먹으면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간다. 이렇게 광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도한 희망 속에 제품을 사지만 실제 발라보면 별 효과가 없거나 비타민을 먹어도 피로가 여전하다면 우리는 이 크림과 비타민을 쉽게 버립니다. 과도하게 희망을 하다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또 다른 제품에 희망을 걸게 합니다. 이래서 반복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고는 이야기입니다. 잘생긴 배우나 여자 배우가 나와서 이것을 한번 사봐라 이런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나는 그 이야기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실망하면 버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것을 삽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고 이 새로운 종교의 영성이 곧 오늘날 우리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죽은 유명한 애플의 CEO가 있었죠. 아이폰과 그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가 보거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들고 나와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과거에 이브닝 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잡스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교 잡스신 강림하사 IT 복음을. 신문의 기사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야기입니다. 이브닝 신문의 기자가 진짜로 애플교라는 것이 있고 그 교주가 잡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 재치 있게 제목을 뽑아서 이야기를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의 모습은 하나의 열광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은 밤새 텐트까지 치고 줄을 서서 사지 않았습니까? 마치 과거에 천막 치고 부흥회하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애플교 잡스신 강림하사 IT 복음을, 이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소비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제임스 스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사랑합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소비하는 것에서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내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예배와 신앙의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과거 교회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에서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이라는 예술 활동도 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신앙이었습니다. 문화였고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내 삶을 만들었고 내 생각과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소비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산업이 됐습니다. 예술도 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비와 산업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비와 소비의 습관이 이런 소비의 이야기를 통해 신흥 종교처럼 신도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핸드폰에서, 길거리에서 잘생긴 연예인들이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다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 후에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서 12시 아니면 1시?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소비가 신앙보다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길가의 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 깊이가 없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관심에 덮여있는 밭을 좋은 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장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된 마음. 그래서 깊이가 없는 돌짝밭입니다. 온갖 광고에 마음이 뺏기는 마음, 길가의 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광고에 내 마음이 가 있어서 무엇을 소비할까 고민하는 가시덤불이 덮인 밭, 바로 이 밭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아닙니까? 만일 이 마음에 소비의 돌과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마음에 있는 돌을 드러내고 자라난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소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내 마음밭을 신앙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임스 스미스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화가의 작품, 롤리의 소년 시절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뱃사람으로 추정되는 어른이 바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은 경외감과 상상력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롤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 한 명인 롤리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파견한 탐험가였습니다. 롤리는 오늘날의 노스캐롤라이나죠. 거기를 최초로 식민지화한 사람이고 엘도라도를 찾아서 2차례 남미로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롤리가 훌륭한 탐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그림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상상력을 만들고 이 상상이 삶으로 연결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됐던 겁니다.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뱃사람은 먼 바다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뱃사람이 먼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듯이 우리는 좀 전에 주기도문 제1첫 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한 이 땅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다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모든 하늘이 다 똑같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나 계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교회에 교족부가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소비의 이야기 속에, 광고 속에, 인터넷과 오프라인 쇼핑몰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과 영성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밭이란 성서의 이야기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세 번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가물의 성경을 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을 책꽂이에만 꽂아놓지 말고 이제 같이 읽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기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책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현종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성서와 영성의 이야기, 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봉사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눈을 만들고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기뻐하는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만들던 과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만드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모두가 풀을 먹고 헤엄도 없고 해됨도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도 던져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여름천 장마를 통해서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가는 평화의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 이 소비 중심의 마음밭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저와 여러분께, 또한 이 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고 늘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 안에 살고 있는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주님의 용서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화평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주님께서도 지금도 무한대로 주시는 그 무한대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소비의 삶 안에 살고 있는지, 이 땅의 물질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소비를 반복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나날이 거듭나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